대강절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계시록 4장인데요. 한번 4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4장 이후에 어떤 글들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됐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요한이 본대로 이제 곧 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뭐 별로 논쟁이 될 만한 말씀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4장 1절 속에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지금 21세기인데요 20세기, 21세기 교회 내에 큰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리로 올라오라, 뭐 별 말씀 같지 않은데 교회 내에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기 시작했냐면 이 말씀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소위 신학적으로는요, 세대주의자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인데,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C.I. 스콧필드라는 법률가인데요, 성경 주석도 탁월한 주석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위 이제 그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대주의적. 지금 세대주의 신학이 뭔가 지금 다 설명드릴 그런 시간은 없는데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과 7년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다시 7년 후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스콧필드 박사가 특별히 북미주의 오순절 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남침내 교단, 서든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북미주에서 지금 가장 큰 교단이 서든 베프티스트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이 남침내 교단과 이제 1903년부터 시작된 미국 오순절 교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세대주의론적 해석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영향이 우리 한국에도 상륙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특별히 오순절 교단에서는 주로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가지고 이 종말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뭐 우리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께서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종말론이 우리 한국 교회에는 아주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 교계에서 지금 뭐 종말론이나 계시록에 대해서 책 나온 걸 보면 10권 중에 제가 분별하기에는 한 8권은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세계교회는 사실 이 세대주의적 그 해석을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현상은 그 세대주의적 해석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 신학교 가운데 아주 크고 영향력이 있고, 남침내 교단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신학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큰 신학입니다. 그 신학교 교장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린 더 이상 우리 교단에서 세대주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척 스윈들이라는 목사님이 이사장 되시면서 그런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북미주에서는 이 세대주의적 해석을 더 이상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풍조가 더 많은 반면에 미국 20세기 중후반에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도 이 세대주의적 해석 속에서 너무 묶여 있다. 구태여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나 편파적인 이 해석에 묶여 있다 이 사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우리 요한계시록 읽어나면서 큰 그림을 같이 보자 그랬는데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이단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단들은 거의 이 계시록 중심으로 자기네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런데 또 대부분의 이 이단들이 거의 세대주의적 해석을 따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그 이장님이란 사람입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난리치고 수만 명의 성도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말을 믿고 따라가고 정말 망신 정말 부끄러운 그런 경험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붙잡는 게 이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이 4장 1절 말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을 일단은 교회의 휴거로 생각하고요. 6장 이후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주로 큰 그 포션이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임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도 있고 자연재해도 나타나고 그런 시험, 환난이 오는데, 교회는 이미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랑은 상관없이. 그분들 생각하기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는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있고, 밑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는 건데, 특별히 이 환란을 왜 주셨냐 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딜림받은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환란을 주셨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난 7년 환란이 끝나면 다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던 교회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 중에 이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천년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세대론자들이 얘기하는데,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도표를 이제 보시면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재 있다가 휴거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비실비실하다가 여기서 못 들리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직사게 고생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없는 3.5년간의 대환란 기간인데, 이때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그러니까 한 번은 공중 재림, 한 번은 지상 재림, 이렇게 두 번 재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세대주의자들 내에서도 다 논란이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만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도가, 이런 시간표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어요. 다른 어떤 민족 교회보다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책들마다 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죠.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그냥 한 번 재림하세요. 교회는 그 환란 기간을 거쳐 들어가고요, 주님 재림하시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공중 재림 따로 있고 지상 재림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읽어 나갈 것이고요. 자, 세대주의론자들이 생각하는 성경적 증거가 어디 있나, 근거가 어디 있나, 이거예요. 4장 이후에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그거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읽어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언제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계속 교회. 에베소 교회, 서만화 교회, 도아디리아 교회,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1장에서 보면 7별의 비밀은 교회다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4장 이후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론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는 4장 1절에서 휴거된 거다 이거.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뭐 다른 성경 말씀을 구태여 인용한다면 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입었고, 또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종말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사람 구원받고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공중 들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지상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말씀, 그 다음에 이 4장 2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잡고 4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계시록에 없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 교회는 4장 1절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요,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힘받게 하는 또 하나의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은 12세기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었잖아요. 거기 뭐가 나와요? 소아시아의 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수신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뭐라고 나왔어요?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예요? 그 당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계실 때 소아시아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들, 목회자에게 일단 보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각 서신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비단 한 지역교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영의 귀를 열고 살아야 하는 우리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다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귀 있는 모든 성도는 들어라, 모든 교회는 들어라 하셨으니까, 비단 일정한 한 시대 한 지역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건 당연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세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계시록은 이게 기본적으로 계시 아니냐, 이거는 미래를 향한 예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교회에도 뭔가 이 미래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걸어온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각 교회가, 이를테면 예배소면 예배소 교회가 상징하는 시대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세기부터는 일련의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배소 교회는 이게 초대교회 시절을 의미하는 그런 거라면, 그 다음에 한번 도표 보여주세요. 제가 도표를 빨리 설명해야 돼요. 예배소 교회는 지금은 그래요. 12세기에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충 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 30년에서 100년 사도시대 교회를 예표하는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에베소 교회 메시지 가운데 기억하시죠? 주님께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시대, 이 초대교회 시절 보면 맨 처음에는 바울 사도도 그랬고 굉장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금방 돌아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초기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아무 다른 거 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라, 곧 돌아오신다. 그런 생각으로 막 잡히셔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사도들이 주로 그렇게 일하셨어요. 교회 시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 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죽고 순교당하고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좀 이렇게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보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첫사랑을 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첫사랑을 버린 시대에
주님께서 예표로 주신 말씀이 에베소 교회 말씀이라면 서만화 교회는 그 다음 시대 주 100년에서 313년. 서만화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순교. 끝까지 너희가 충성해라. 죽기까지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 다음 시대인 순교 시대를 예표한다. 서만화 교회 감독인 폴리캅이 장렬하게 예수님 고백하면서 화형당했잖아요. 서만화 교회 특징은 이 순교 시대. 특별히 로마 제국이 우리 교회를 막 그냥 엄청나게 핍박해서 사람들 잡아다가 막 사자와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로 만들어가지고서는 사자들과 싸우게 하고 또 화형해서 불태워 죽고 하는 그 순교 시대를 예표한다, 그렇게 해석했고요. 또 버가모 교회가 예표하는 건 주 313년에서 590년. 언제죠? 교회가 이제 로마 제국의 컨스탄티노플 대제가 엄마 헬레나 여사의 기도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발표했어요. 이제 로마 제국의 종교는 그 기독교다. 그래서 그 교회가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도적인 교회가 생겨나고 사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굉장히 귀족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 순교 시대에 갇혀서 순교함보다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시대를 상징하는 게 버가모 교회 보낸 편지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예표하는 건 주 590년에서 1517년 중세 시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교황 중심의 시대에 얘기하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메시지 보면 이사벨리라는 그 어떤 심볼릭 피겨가 주의 종들을 현혹해서 거짓 증거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행음하게 했다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시대를 일단 이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오히려 세상 정부 위에 올라타고 앉은 그 모습을 그려내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셨고요. 사대교회는요, 개혁주의, 이를테면 마틴 루터와 칼빈 선생님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됐어요. 주 1517년부터 1700년까지 개혁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확실한 시대예요. 그런데 행동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있어서는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기도가 메말라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대교회가 예표하는 개혁주의 시대 교회라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표하는 것은 주 1700년 이후부터인데, 여러분 1700년 중반에 윌리엄 캐리라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왔죠. 인도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선교가 굉장히 미진했어요. 특별히 개혁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칼빈 선생님 영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칼빈 선생님이 주장한 건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칼빈주의 밑에서 선교가 굉장히 이렇게 좀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롭게 이 선교의 부흥을 일으킨 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인도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여는데, 그 선교 시대가 예표를 예표하는 게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1700년부터 1900년 그런가 하면 이제 주후 1900년부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표하는 교회와 세상이 타협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뜨뜻미증한 교회 상태를 예표한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12세기부터 어떤 신학자가 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는 7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각 교회 주시는 메시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 외에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 시대를 예표하는, 연대기적인 시대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양당 간에 결판을 냈어야지. 찜찜하죠. 예스라 그러면 아닌 것 같고. 예. 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라는 말씀 자체가 미래에 대한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 지역에 주시는 메시지고, 영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고요. 또 예언적인, 또 계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수도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펼쳐지는 모든 역사의 증명은 역사예요.
결국 역사가 모든 것을 판명할 거예요. 해석하게 할 거예요. 아직은 우리는 완전히 지나간 역사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론은 12세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12세기는 이렇게 해석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12세기 사람들은 자기네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정표를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또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주로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스콧필드 주회가가 사용한 그런 해석 방법인데요. 보세요. 굉장히 서양 사람 중심이에요. 왜요? 선교 시대가 말한 대로 18세기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북미에서 아주 강하게 일어났어요. 특별히 무지 선생님께서 시카고에서 막 40일 동안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청년들이 가서 훈련받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막 우리 한국에도 막 게일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이 19세기 말 이 선교 운동의 역량을 가지고 다 버리시고, 이 토론토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 그 선교 운동 때문에 세계에 퍼져서 선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선교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이 선교 시대예요. 지금이. 왜요? 중국은 전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땅덩어리인데, 역사 이래로 중국 땅에 그렇게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 속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지금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중국에 엄청나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그분들이 막 선교의 비전으로 헐헐 타오르세요. 지금요. 북미 어떤 교회보다도 오히려 중국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시대 이슬람권에게 복음을 증거할 교회는 자기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소위 이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어느 한 관점에서 이걸 절대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거에 따라서 그냥 다 결정 내가지고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지금, 그리고 이 시대 딱 정점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느 시에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단 공중에서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휴거돼요.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셨죠?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한번 볼까요? 그 그림 있나요? 예, 이거 어떤 성도님들 집에 가면 이 그림 이렇게 걸어놨는데, 뭐 좋습니다. 뭐 재림신앙 가지고 주님 오신 거 준비하러 이제 아니, 이거 웃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 종말론의 관점에서 좋지 못한 성도가 2명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내가 며칠 날 주님 오실지 알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그 오실 날만 이렇게 카운트하는, 잘못됐는데요, 더 질이 나쁜 성도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 오실 것이다,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거 정말 질 나쁜 거예요. 전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후자는 절대로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언제 그 시가 언제 될지 알지 못한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소위 휴거, 그러니까 1년의 의인들, 1년에 잘 믿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만 올라가고 밑에는 완전히 케이오스,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들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거 보고 복음을 대충 믿었던 사람들이 막 고생하면서 예수 믿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휴거라는 말은 근데 성경에 없습니다. 랩처. 이게 뭐 끝까지 따져보면 이게 20세기 초반에 어떤 소설가가 쓴 이 단어가 성경에 있는 단어처럼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휴거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계시록에서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2번 이렇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주류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장 1절 말씀 때문에 왔는데요, 4장 1절 말씀에 교회가 휴거했다, 그렇게 하시는 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세요.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갑자기 주일날인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얘기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본 것을 에베소 등등 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래서 돌아봤더니 주님께서 계셨다. 이런 말씀의 요지인데요. 그 똑같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교회라는 증거가 없어요. 말씀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뒤에 교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휴거됐다. 이건 너무 상상력, 너무 점프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도록 요한계시록에 허용하지 않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한 자라도 더하지 말아라, 한 자라도 빼지 말아라. 더하면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되다. 초역과 마지막의 말씀 잘 귀 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해석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여기 교회가 없는데 왜 교회 짤 여기다 갖다 듣냐. 여기 요한이 휴거됐으면 yes, 그죠? 요한은 휴거된 거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 보세요. 이게 히브리 문학적 형식인데 병행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해석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리로 올라와라 하시는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 경험을 2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중복해서 사도가 설명하시면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이 몸이 영혼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성령에 감동됐기 때문에 몸은 있고 영혼이 환상을 보는 거지. 그거는 해석의 차이예요. 그거는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근데 이 말씀에다가 교회가 휴거했다, 이건 너무 상상력이고 점프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과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또 하나의 만들어낸 이론인데,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번 교실에 이거 나갈 때는 그런 이론도 있다. 근데 그분들 글 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를테면 여기 보니까 1절에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의 재림하는 주의 날에 큰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주가 재림하시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자들도 공중에 들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팔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그 말씀도 보세요. 이게 그 나팔입니까? 이게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다시 1장에서 들렸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다 그랬죠.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죠. 1장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올라가셨든지 아니면 성령에 감동돼서 그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갔든지 그 천상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소개하기 위한 그런 거지 이 교회의 휴거를 볼 수가 없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왜 이 말을, 이거 지금 요한고시 읽어 나가자 하는데 오늘 설교 다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 여기 하다가 다 끝났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이게 이 해석이 너무나 지배적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든지 뭐 영화까지 동원돼 가지고 이런 해석 방법이 너무나 팽배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소상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말씀 있는 그대로 보세요.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된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해석하고 야 정말 묘하다 신비하다 여기에 빨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이 워런트 하는데 성경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 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상징을
이제 해석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신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양이 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벽옥 같더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보석으로 됐나요? 그 말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보면 참 감사한 게, 나중에 읽어보면 지금은 잘 모르는데 해석이 나와요. 또 그걸 그거를 주의하셔요. 그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 보세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한번 보기 원하는데 21장 11절 말씀 가보세요. 21장 11절 보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21장 11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면서 다시 보석으로 얘기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해석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사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보석처럼 존귀하고 보석처럼 정결하고 보석처럼 그 영광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그 분의 어떤 존엄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존엄하심과 영광이 그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웠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네, 이것도요 찾아보지 않겠는데 아까 21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요 24 보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도 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보면 기초석이 있고 기초석 위에 돌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24장로는 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12제자가 이 24 보좌에 상징적으로 계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말씀도 역시 21장에 부분적인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데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이라는 숫자는 온전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온전한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야, 4 생물이 나와요. 독수리같이 생겼고 사자같이, 송아지같이 생겼고 사람같이 생겼다. 이 생물은 그럼 뭐냐? 날개를 6개 가졌다고 그러는데,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사람, 송아지, 독수리, 또 뭐 하나 뭐죠? 예, 사자. 이렇게 보니까 이 지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대표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여기 보면 날개가 6개 있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구약 특별히 이사야 6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수륙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주님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님의 발이 이렇게 가려진 모습을 경험해요. 근데 그 수륙 천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니까 날개가 6개, 2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보지 못해서 2 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2 날개로는 하나님을 창화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빌어봐서
천사일 것이다. 그래서 24장로들이 천사들, 스룹 천사들과 함께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생물이 정확하게 뭔가 그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예. 왜냐하면 이거 읽어보시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천상의 모습인데, 저는 이 4장을 그냥 읽어보면 여기서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권자시다, 왕이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사회적으로 연약한 분들의 모임이었어요. 주로 노예들, 주로 사회적으로는 정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권세 없는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지금은 벌써 안 그런데요, 우리 중국 15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주로 정말 이렇게 저소득층에서 사회적으로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 주로 중심이었어요. 거의 죽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국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연약한 교회를 로마 제국이 막 엄청나게 박해하면서 막 순교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 그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요, 이 말씀이 주는 그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너가 지금 세상적으로 이렇지만 하나님 천상의 관점에서 너희를 보면 그 높으신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흰옷 입은 성도들이라는, 그리고 역사의 주인은 지금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로마 지역의 왕들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이 세상에 경배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도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곧 이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환난을 경험하게 돼요.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늘의 시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은 사고나 뜻하지 않은 병이나 변고나 뭐 사업의 실패나 아이나 정말 이렇게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역장이 무너지고 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그런 경험하시고.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요한계시록 4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보라, 하늘을 보라. 하늘에 펼쳐진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라. 역사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 보라, 하늘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시거나 정말 대재앙 같은, 대환란 같은 아픔이 찾아오시면 성경에 유일하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4장을 보세요. 5장을 보세요.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뭐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새 5장 이제 다음에 공부하게 될 텐데, 5장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역사를 돕고 계신 그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4장 쓰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강절, 다가오는 성탄절에 이 천상에 대한 묵상이 우리들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아픔과 다툼과 고난과 가뭄과 어려움과 죽음과 슬픔 또 눈물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으며 살 수 있는지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주시고, 시시때때로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천상의 모습, 보좌에 앉으신 역사의 주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은 당신 한 분이라는 거 기억하고, 24 장로가 했던 것처럼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 마음과 열정을 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그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신 귀한 영광의 관들을 주님 발 앞에 던지며 하나님을 성축하며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